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말씀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이제 끝났지만 지난주에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않은 지역들을 나누어 주고 분배하는 이제 것이 13장부터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8절부터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 뭐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그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가족 속들에게 이미 나누어 준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요단 서쪽에 있는 땅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내용들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땅을 배분하는 것의 의미에 앞서서 먼저 이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이 전쟁 끝에 땅을 얻게 하셔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려 하셨을까? 그래서 이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에 이 땅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가장 앞에 나오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땅이라는 단어가 어디 제일 먼저 나오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창세기에 있고 창세기에 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은 이 땅에 대한 내용보다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성경의 관심은 우리 땅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요, 땅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를 딱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먼저 땅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럼 여기서 하늘과 땅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죠? 여기서의 하늘과 땅은 이 천하 만물, 물리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천지는요, 여기서 하늘과 땅은요, 하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늘을 좀 이제 그 이중적인 의미를 사용합니다. 땅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인간이 머무는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저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곳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의미가 어떤 초월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천지는요, 이 보이는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2절에 땅이 나옵니다. 땅이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땅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요, 텅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게 땅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질서를 잡히시고, 그러니까 이 혼돈 가운데 있는 거에 질서를 잡으시고, 그리고 이 공허한 텅 비어 있는 이 땅을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어두운 땅을 빛으로 밝히셨죠. 그래서 그렇게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누굴 두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시고 그 땅에 인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26절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아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역할이 인간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지위와 역할이 인간에게 부여되게 된 거죠.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 지구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고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 땅은 정말 이렇게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아 이 땅을 다스림을 통해서 인간은 보람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땅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땅에서 이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함을 통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은요,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 터전이 바로 이 땅인 거고요. 이 땅은 또 인간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땅을 잘 다스림을 통해서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땅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땅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땅을요, 먼저 이 지구를 주셨는데요, 2장에서는요 이 관점이 조금 좁혀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구 가운데에서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만드셔서 에덴을 두십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거기는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땅은요 나무들마다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먹기도 좋은 나무를 먹진 않았고 나무에 달린 이제 열매들을 먹었겠죠. 그런 나무를 보면요, 이 나무에 열매들이 그냥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온갖 맛있는 열매들, 달고 이렇게 맛있는 좋은,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가득 가진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고, 동산 한 가운데에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게 이제 8절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원으로서 이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십니다. 근데 이 강은요, 에덴에서부터 강이 쫙 해가지고 온 세계로 나아가는데, 이 강은 몇 개의 강이 있습니까? 4개의 강이 있었어요. 이 4개의 강. 이 강은요, 이 동서남북. 그래서 어디도 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이 큰 강 4개의 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금이 있는 그 땅 하윌라를 온 땅을 둘러 있습니다. 그 땅을 막 둘러 있는 거죠. 이 비손이라는 구불구불하면서. 그래서 이 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의 금은 순금, 99.999%의 순금, 14K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순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석들, 베델리엄,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뭐 진주와 같은 보석이랍니다. 호나모 이런 호마노와 같은 이 보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또 셋째 강의 이름은 힐델겔이고 뭐 이렇게 강이 흘렀고, 유브라강, 이렇게 네 개의 강이 있고 그 강 주변에는 온갖 보석과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무가 울창할 뿐만 아니라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득한 그런 땅, 풍성한 땅, 부유한 땅, 이런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15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풍성하고 풍요로운데 인간에게는요 어떤 역할이 주어졌어요. 그건 뭡니까? 그 땅을 경작하는 거고 지키는 거예요. 경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것과 달라요. 이때의 일은요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적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도요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좋은 재료를 보았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개선하고 더 나은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역할이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단 한 가지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은 뭡니까? 이 에덴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은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권위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예요. 인간은요 아담은요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왕은요 이렇게 분봉왕과 같이 황제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는 또 다른 더 높은 권력이 있었던 거죠.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고 영역을 주시고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다스릴 수 있는 역할, 이것들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갖 종류의 그 열매들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이용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화를 만들고 돕는 배필로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일을 할 때 이제 이름 짓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이건 뭐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온갖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 그 창조되어진 다음에 다스리는 통치를 할 때 먼저 이름을 이렇게 탁탁 부여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려면 이름을 불러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 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 짓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함께 한 몸이 되어,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땅을 다스리는 이 지위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서로 한 몸이 되어 돕는 배필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보람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고 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개념입니다. 그래서 땅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간으로서의 존귀와 가치와 보람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복이었던 이 땅이 이제 인간에게는 저주의 역할들, 고통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니까 이제 아담에게 주어져 있는 저주의 내용인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요,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노동이요, 이전의 이 노동은요, 보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성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결과 얻게 되는 보람을 누리기 위하여 일을 하였다면요, 이제의 노동은요, 이제 분명히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누리는 보람의 측면들도 있죠. 근데 또 많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보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을 해야 돼요. 왜? 생존을 위해서. 왜냐하면 힘들게 일을 해야 이 소산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소산을 땅이 내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하여 땅이 소산을 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와 비교해 보면요, 지금 이 인류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과 풍요는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고자 했던 거에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이제 땅이 원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게 아니라 정말 맛있고 맛있는, 정말 맛있는 표현이 좀 맛있는 그런 열매들을 냈는데, 이제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어서 그러한 열매를 내는 거를 방해하는, 막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땅을 갈아야 되고요,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야 이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한평생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지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제 그 4장부터 12장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장면까지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에서 땅이 완전히 이제 물에 잠김으로써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멸망해 버리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심판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시면서 이 지구를, 이 땅을 보존할 것을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땅 이야기를 하죠. 땅. 그래서 12장 1절을 보니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절,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과 복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복의 상실은 뭡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에덴에서 누렸던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복을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약속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일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땅을 약속해 주시죠. 그 뭐 이제 13장에 보이는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하나님 주셨던 그 땅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딥니까? 이 가나안 땅인 거죠. 그리고 이제 1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제 땅을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15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내 몸에서 씨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씨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 몸에서 자손이 아이가 날 거고 그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믿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신이 나가지고 7절에 또 약속을 하셔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거는 이제 덥석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햇불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 고기를 쪼개게 하고 그 사이에 햇불로 지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요 되게 엄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죠. 그들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애굽의 땅은 애굽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종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광야 생활할 때 그 땅은 정착지가 아니죠. 유랑하는 땅이죠. 유랑하는 땅. 근데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시는데요. 인도에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 좋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지금 땅을 보러 간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땅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땅을 산다면 애굽, 이집트의 땅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의 땅을 사겠습니까?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신명기 11장을 보면은요, 그 땅에 대해 설명이 있는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 땅이랑 다르다.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더 좋냐면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요, 이 나일강의 수량이 풍부하잖아요. 그 되게 좋아 보이는데 거기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힘들게 발로 막 뭘 밟아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요, 이제 비가 내리는 땅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청종하고 순종하고 여호와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요, 힘들게 물을 내지 않아도요,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풍족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가나안 땅은요, 배부른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는요, 힘들게 일을 내도요, 누가 배불렀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배불렀잖아요. 근데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풍성하게 먹이는 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에덴의 모습과 유사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안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불리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소유 삼으신 이유가 뭐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죠.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는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죄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고요, 세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여 돌아오는, 이게 이제 잠깐 나타났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요,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그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도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그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이 안식을, 에덴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이걸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주되심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할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아서 이 땅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빼앗겨 버려요. 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다시 와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의 백성을 부르셨는데요, 아직 그 땅은요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땅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지만 이 땅이 완성될 시기는 언제라는 것을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될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여전히 우리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가 있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함과 부유함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모티브는요, 그 에덴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런 묘사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겪게 되는 모든 고통들,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가 되어져서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그러니까 이 새 창조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의 새 창조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완전히 지구가 멸망하잖아요. 근데 지구는 존재했죠. 그러나 새롭게 물이 그치고 새롭게 생명이 돋기 시작하면서 창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의 새로운 창조다. 그래서 이 모든 지구와 우주를 다 없앤 다음에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요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언제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요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소망합니다. 이 팔복에 보면은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이 땅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역할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온전히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개인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이 능력을 활용하여 보람 있는 일들을 해 나가고요. 또 서로 사랑하며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에 대한 아주 굵직굵직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셔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그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 땅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가나안 땅을 배분해 주시고 분배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우리는 이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 먼 미래에 두고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터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영역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삶의 기반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땅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언제 변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변하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땅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한 태도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땅은 변하지 않는데 땅은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텐데 이 땅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예수가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라면 그 땅이 바뀔 거라 생각해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완전히 바뀔 거라고 즉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별로 하고 있지는 않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이 확 좋아질지. 내가 농사 지을 때 내 밭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아. 내가 농사를 지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 내가 사업을 하면 모든 게 잘 돼. 이런 생각들을 잘 갖지 않죠.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땅은 그대로이지만 땅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있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성경은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는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자, 이 땅이 변화되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져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 성령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한 몸이었는데 범죄하였을 때 한 몸됨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서로 비난하죠.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죠. 서로 한 몸, 한 몸으로서의 그 친밀한 관계가 서로 이제 죄지음으로 이렇게 파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는 한 몸으로를 서로를 인식했었는데 이제는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남자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관계,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관계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온 인류가 그런 만인에 대한 투쟁, 이 갈등, 싸움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 갈등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생존 전략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이제
그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이 허물어져 가지고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은요, 한 몸, 한 가족,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죠.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요. 서로 하나 연결되어져서 이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는, 이 사랑으로 스스로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 무기력과 패배하며 사탄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존재였다면 거기서 이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의지하여 영적인 세력과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제가 정말 5분도 안 돼서 간략하게 요약한 거예요. 한번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언제? 죽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땅, 변화되지 않은 이 땅,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복들인 거예요. 이 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하고 갱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떠나거나 이 땅이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뭘 기대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갱신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요, 사라지고 없어질 땅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은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예전에서 이 땅은요, 정말 힘들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거기서 이기고 또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성공했다면 그것들을 축적하고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터전으로 이 땅을 이해했다면 왜? 그 땅은 그런 땅이니까 죄로 물들어 저주받은 땅이고 또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그들의 게임을 따라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또 나도 그런 자였기에 이 땅에서 그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갔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이 땅은요, 어떤 땅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죠.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요, 그렇게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불분명하고요, 불안합니다. 10년 뒤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20년 뒤는 어떻게 될까? 1년 뒤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여전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만들어낸 사상,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것에서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런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신 이후에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해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죠. 파테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화롭고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옆에 보면요,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또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명 한 명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니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일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내 오늘 하루도 주의 통치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영역들, 그러니까 안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넘어가거나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도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며 멈추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예배하는 것,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요, 이제 우리는요,
이것이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될까 유익이 될까? 이거에 앞서서 여러분 일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일들을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든 삶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아직 가운데 여전히 세상이 어렵고 힘든 측면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4번째, 5번째, 6번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면요. 근데 이제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이제 범죄하였을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요, 또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법들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방식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한 가지 사명을 보겠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왕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명하신 것처럼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게 또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8절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땅 끝이잖아요. 땅 끝. 여러분, 땅 끝이 어딥니까? 해남? 땅끝 어떻습니까? 땅끝.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건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땅의 끝이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땅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역도 예외 없이 모든 곳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냐면 모든 곳에서요. 예외 없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곳에서. 그러면 여러분, 땅 끝 하면요. 나는 지금 땅 끝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살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바로 그곳입니다.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야 할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요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을 증언해야 합니까?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에서 그 세상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일주일의 삶에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요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는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먼저는요 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 대화들이 증인으로서의 대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눔을 하고 GBS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자가 맞는가라는 것들 점검해요. 교회는 오지만 교회에 와서 어떤 교제권의 형성은 되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고 이렇게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다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증언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심을 증언해야 돼요. 예수가 왕이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인정하는 아주 분명한 삶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도 드러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부분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통치에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함께 모여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기 애쓰는 이 삶의 모습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축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대척점이 되어지고 세상에 대항하는 삶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 종노릇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서도 삶의 모습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섬기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비스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보면은 세상은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인 섬김과 사랑을 좀 이렇게 강요하는, 은근히 강요되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내가 고객은 왕이다 해서 막 여기서 막 하다가 내 손님에게는 종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 주님의 말씀에 통치하는 삶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피차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섬김과 사랑의 관계와는 다른 나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주님이 낳으신 자들이기에, 주님이 낳은 자기에, 믿음의 형제이기에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인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세상에 극명하게 보여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기회가 된다. 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힘들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관계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러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과 다른 초월적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은 몇 가지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그럼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면서요. 근데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은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 누굴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게요, 그 땅에 있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나만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사용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신명기 24장을 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어떻게 합니까? 막 묶다가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리고 왔어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여러분들 중에 잘 흘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점유, 이탈물, 행령제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으면요, 다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몫을 악착같이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영역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좀 이런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뭐 성격 꼼꼼하신 분들은요, 좀 이렇게 힘들 거예요. 이런 규정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대충 그 올리브의 나무를 막 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렇게 다 따지 못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다 땄나 이런 거를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리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한 번 따고 나서 다시 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여러분, 율법에는 이런 규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신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덥게 입어, 배불리 먹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배고픔의 문제와 헐벗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로 뭉쳐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로 모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발은 어디에 딛고 있습니까? 이 땅.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린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때로는요,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삶에서 내가 사용하고 내 가족이 사용하고 남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된 자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혹 있나 살펴보고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의, 그러니까 이렇게 증언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 있는 겁니다. 증언하는 것. 우리는 말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그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한 몸 한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땅 끝까지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그리고 주님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는 이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입히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있잖아요. 많잖아요.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공급해 주심과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까?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울 때 단지 사람의 도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궁핍의 문제를, 배고픔의 문제를, 헐벗음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무의미함의 문제를 그 지체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때로는요, 우리가 하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너무 과해서 그걸 받을 때 이건 사람이 한 건데도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것들을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놓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천국 공동체의 삶을 이 교회를 통하여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힘있게 정말 사명 감당하며 또 주님이 주신 이 복과 풍성함을 막 누리며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